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연말 결산. 지혜로운 연말 결산.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를 견디고 통과하시느라고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살아있으니 감사하고요. 견디고 있으니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더 힘을 내시고 더 굳게 결심하셔서 코로나19에게 여러분 지지 마시고 잘 이기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든 어미들을 축복합니다. 정말로 고생하시고 밥 하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어요. 애들 학교 안 가고 뭐 이러는데 새끼 밥 주느라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 어려운 시절에 사업하며 또 직장생활 하느라고 애쓰는 모든 가장들과 우리 직장인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칭찬과 축복을 전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직분자들 그리고 수고한 성비미들, 헌신자들, 봉사자들 여러분 예배하느라고 여러분 정말로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향하여 정말로 수고하고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했다고 우리 참 잘했다 그런 의미로 우리 자신을 향하여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수고하셨습니다. 참 잘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 셰익스피어가 한 말입니다. 이 말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욱 중요함을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입니다. 천국 가야 하고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아름다운 세계가 있음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한 해의 연말도 가능하면 시작보다 끝을 잘 보내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회개도요. 여러분 중간에 잘 하다가 떨어졌지만 다시금 돌이키는 회개가 끝이 좋은 것과 연관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교라고 하는 걸 늘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교회 내 분열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겉면의 편지 중에 한 부분입니다. 엄청나게 타락하고 엄청나게 방탕했던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뛰어났고 은사도 풍부했고 물질도 많아서 교회가 갑자기 막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 말씀의 뿌리가 약했기 때문에 이단과 유대교에 속한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들을 미혹하자 교회 안에 분당이 생겼고 분란과 다툼으로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파 그리고 아볼로파 또 다른 베드로파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서 서로 비방하며 헐뜯고 자기들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가 옳아 너희들은 틀렸어. 분쟁과 싸움과 다툼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거 이대로 두면 교회도 큰일 나겠고 그들의 신앙도 나락으로 떨어지겠다 싶어서 편지를 보내면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조금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다가 오늘 본문 4장에 딱 오면 그 고린도교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이 다툼과 관련하여 이 다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자,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일꾼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싸움꾼들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어찌하여 너희들 싸우고 있느냐? 일해야 되는 사람인데 세상의 일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인데 어찌하여 너희들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 싸우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을 향하여 핀잔하고 너희들을 비웃고 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지 않느냐? 복음의 비밀, 천국의 비밀, 그 놀라운 신앙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비밀을 소유한 사람들처럼 입도 무겁고 좀 생활도 고상하고 진중하고 뭔가 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아름답게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어찌하여 찢고 볶고 다투고 싸우고 있느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 시점에서 너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금 이야기할 테니 그것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아름답게 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분란과 다툼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앞으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 일꾼으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 이 이야기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끝에 5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주님이 오실 건데 그 주님이 오실 때 되면 모든 것이 다 결정 날 거다. 즉 끝을 아름답게 만들 사람,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은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싸우고 다투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에 그 일이 일어나겠지만 한 해의 연말에도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교훈과 권면을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어떤 처지에 처해 있는지를 살펴보는 가운데 이 한 해의 연말을 잘 결산하시고 2021년을 향하여 열심히 다시금 달려가는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한 해의 연말을 결산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결산해야 할까요? 사도 바울이 주님이 오실 때 다 모든 것이 드러나고 다 나타날 건데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기준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충성을 결산해야 합니다. 충성을 결산해야 합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아까 우리 뭘 맡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했냐면 일꾼이요 1절에서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맡은 자들은 뭘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면 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너희들 지금 싸울 것이 아니라 충성해야 되는데, 일꾼은 충성하는 사람인데 복음의 비밀을 맡았는데 그 맡은 것에 너희들이 지금 충성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의 이 음성은 한 해의 연말에 있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리고 자녀들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이 일터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맡겨진 이 일 가운데서 우리가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 속에 충성된 삶을 살았는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 일이 한 해의 연말에 꼭 필요하냐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신실하다, 진실되다, 믿을만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의 근원을 올라가면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느 단어랑 그 기원, 언어의 기원을 같이 쓰고 있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와 그 어근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충성은 믿음인 겁니다.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는 뭘 보여주는 거냐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여줍니다. 충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은 군대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부하는 상관에게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합니다. 군인은 나라에 뭐 해야 되냐면 충성해야 합니다. 군대에서는 계급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충성하지만 원래 충성의 의미 속에는 내가 충성해야 될 대상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해야 될 사람과 그 대상이 믿을만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뭐 하는 거냐면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뭐와 관련이 있느냐면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내 삶이 충성했느냐, 그 단체에서, 그 조직에서 내가 그 단체, 그 조직을 믿고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겁니다. 충성을 안 했으면 내가 그 단체, 그 조직을 충성하지 않는 겁니다. 가정에서 배우자가 서로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건 배우자를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믿음이 없는 겁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여러분 충성을 다하여 헌신적으로 그들을 양육하는 건 자식이 내 자식이라고 하는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훗날 잘 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반드시 뭐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잠언 28장 27절에 충성이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충성하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복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마음으로 잔머리를 쓰고 지름길만 가서 속히 부하게 되려고 하지 말고, 그런다고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면 복을 받고 부하게 되느냐 하면 충성하면 된답니다. 그럼 잘 기억하십시오.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일에,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에게 뭐 했던 사람이냐 하면 충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에서 충성하지 않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 충성의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의 영역에서, 일의 영역에서, 관계의 영역에서 나의 충성이 어떠했는지를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충성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충성이 우리 믿음의 결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관문을 넘어가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실이라고 하는 관문을 넘어가야 합니다. 충성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충성에는 성실이 없고는 충성이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충성은 뭘 넘어가야 되느냐면 인내를 넘어가야 합니다. 상관이 때로는 우리를 쥐잡듯이 잡을 수도 있고 때로는 조인트를 깔 수도 있습니다. 군대 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불이익, 때로는 나를 이상하게 여기는 그걸 넘어서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충성해야 되는 게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충성은 손해를 봐야 하고요, 때로는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참아야 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시련을 견디는 거잖아요. 충성과 믿음이 닮은 꼴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충성에도 뭐가 있어야 그 충성이 나중에 열매를 맺느냐 하면 열정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속한 일터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관계 맺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잘 살펴보고, 부족한 충성이 있다면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떠날 때 떠나더라도 있는 데까지, 내가 처한 상황까지 최선을 다하여 이를 악물고 일관성을 지키고 인내를 넘어서서 열정을 품고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 장로님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안수 집사 때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날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이 딱 되자마자 사람이 탁 변하여 변질거리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변질거리는지 모릅니다. 당회를 안 와요. 안 오는데 당회에 일어나는 일들은 또 어떻게 귀신같이 듣고는 막, 당회도 오지 않은 사람이 당회 결과를 떠벌리고 다니면서 막 교인들한테 막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 나쁜 이야기는 다 하고 다니고요, 봉사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전혀 콧배기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교인들 입에서 또는 일부 중직자들과 교육자들 입에서 왜 저런 사람을 장로로 세웠을까? 참 우리 시스템이 문제가 있는 건가, 아니면 이게 뭐가 문제인가, 그렇게 후회할 정도로 정말로 교회 안에서 계력과 같은 존재로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의 역할을 하던 장로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한 1년이 지나고 어느 날 여름이 지났는데 갑자기 9월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닐 뿐만 아니라 굳은 일, 힘든 일, 어려운 일 찾아 나서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 사람의 그 열심을. 저러다가 말겠지. 처음에는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뭐가 있나? 저 장로님이 사업이 안 돼갖고 교회와 관련된 어떤 일들을 자기 사업체에 따가려고 그러나?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분이 갑자기 180도로 돌변해갖고 옛날에 안수집사 때 했던 그 열심을 다시금 붙들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전의 열심을 회복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걸 본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신기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불러갖고 물었어요. 장로님이 옛날로 멋진 모습으로 돌아가고 지금 교인들이 다 놀래갖고 사람들이 다 처음에는 안 믿었는데 장로님이 새롭게 됐다는 걸 사람들이 알고 지금 다 의아해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장로님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장로님이 자기가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데, 꿈을 꿨는데 자기가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 앞에 불려가지고 되게 혼이 났대요. 하나님이 얼마나 혼을 내셨는지
막 네가 장로가 되고 그럴 수 있느냐? 너 자기 숨긴 제약들이 있는데 사람들도 잘 모르는 제약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런 놈인데 네가 이런 일을 했는데 너를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장로가 되게 만들고 너에게 일꾼이 되게 만들고 네가 안수 14 때 그렇게 좀 열심히 해서 그 이후에 더 아름다운 믿음의 어떤 일을 쌓을 거라고 보고 너를 장로시켰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일을 했느냐? 생각 같아서 너를 지옥 보내야 되는데 그래도 네가 안수 14 때 열심히 했던 거 있고 구원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은 것 같아서 너를 천국 오게 했지만 너를 천국에 오게 해놓고도 얼마나 부끄러운지 내가 다 부끄럽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추상 같은 그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그때 이 장로님이 천국에서 하나님의 꾸중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옛날의 신앙생활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그렇게 꾸중을 듣고 너 천국 왔으니까 밥은 먹어야지 그러면서 식당으로 딱 데리고 갔대요. 식당으로 데려갔더니 저쪽에 팔보채, 양장피, 뭐 랍스타, 뭐 엄청난 음식을 차려놓고 거기에 다른 장로님들이 앉아가고 그걸 먹고 있더래요. 그 자기는 여기 앉으라고 해서 자기 여기 앉았는데 자기도 그런 음식 줄 알고 딱 앉아 있는데 뭐가 배달되어 왔느냐면 짜장면 한 그릇이 배달되어 왔대요. 갑자기 성질이 나더래요. 속에서 아이씨 저 장로들은 왜 저걸 주고 나는 이걸 주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기분 나쁘지? 충성 안 했기 때문에 너 이거 주는 거야. 그래도 너 아무것도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네가 예전에 했던 게 있어서 너 이렇게 짜장면이라도 주는 거야. 그랬더니 자기랑 뺀질거리고 놀았던 또 다른 장로님 한 분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장로님이 그러면 그 김모 장로는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밥도 못 먹고 지금 짜장면 배달하고 다닌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밥을 먹고 뭐 그러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장로님의 그 개인적인 감정 속에 나타났던 이야기 속에 핵심이 뭐냐 하면 그가 정신을 번쩍 차리게 됐던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살아온 인생, 너의 인생의 마지막이 무엇으로 결론 내릴 것인지를 보여줬을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끝이 중요하구나. 그래서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정신 차려서 내 인생 마지막 더 멋지게 더 아름답게 보내리라. 나에게 직분을 주셨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 일에 충성하리라.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얼마나 많은 열심히 있는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요. 나이가 드셨는데 재봉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 그 옷 수선하는데 교인들 무료로 옷 수선을 해줘요. 재봉 기술을 배워가지고 갖고 오면 옷 수선해주고요. 물론 제가 보기엔 기술은 우리 세탁소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런데 옷 수선도 해주고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현수막 버리기가 아깝잖아요. 그 현수막을 가지고 뭘 만들까요? 가방 만들고요. 뭐 보호 만들고 뭐 이런 일을 해갖고 교인들 막 무료로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변했는데요. 끝까지 변치 않고 충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끝이 충성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해의 연말에 우리 인생을 잘 돌아보고 결산하면서 내가 사람에게 관계의 영역에서 내가 일터에서 또 신앙의 영역에서 나의 충성이 어떠했는지를 잘 점검하고 다시금 내가 충성하리라. 충성이 복받는 길이요 충성이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여 그 충성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 2021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연말 결산을 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싸우고 다투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정신 차리면서 신앙생활 잘하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충성이라는 키워드를 뒀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어떻게 보느냐 이걸 엄청나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관계의 영역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여러분 그걸 먹고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인간인 거거든요. 물론 어떤 인간은 다른 사람의 시선 전혀 상관없이 그냥 자기 혼자 자기 만족에 취해갖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엄청나게 민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를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나를 인정해주면 그것처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거기에 너무 좌지우지되면 큰일 납니다. 남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자아상,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쳐서 교만해갖고 내가 세상에 최고야, 나처럼 잘생긴 사람은 없어, 거울 공주가 되었고 거울만 보면서 막 나 최고라고 말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여 나를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나를 바라보면서 막 힘들어하고 원망하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제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시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때가 많았지만, 내가 나를 보는 문제에 있어서 때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시리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낙심하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한때 시골 가난한 가정에서 자라서 나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을까 막 그러면서 원망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 근데 생각해보니까 부잣집에 태어나고 잘 사는 집에 태어났으면 제가 보기엔 예수 안 믿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엄청나게 교만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태어났으면 전 목사 안 됐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 가운데 나를 낮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요, 거기에서 자존감이 사라지고요, 거기에서 문제가 생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과 비교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태어나는가, 누구에서 태어나는가, 내가 학교를 어디서 다니는가 이런 걸 비교하기 시작하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제가 만약에 아이고 막 너무 막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것이 안쓰러워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부자인 이건희의 아들 이재용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막 원망하고 불평을 품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저는 이재용이 별로 안 부러워요. 이재용 지금 뭐 때문에 고민하고 있어요? 아버지한테 주식을 받았는데 주식 세금을 얼마 내야 된대요? 11조 내야 된대요. 그거 어떻게 낼까? 어떻게 적게 낼까?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받아갖고 이제 나중에 뭐 회사 하는데 또 동생들이 있잖아요. 동생인지 누나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 명하고 나중에 또 피비린내하게 싸울 거예요. 틀림없이 싸웁니다. 재벌은 싸우게 돼 있어요. 싸우다가 또 적당하게 이제 나누겠지만 또 그거 갖고 얼마나 싸우겠어요. 그래서 재벌가들은 똑똑한 놈 한 놈만 낳고 안 낳는 게 원래 원칙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혹시 또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미래를 대비해서 가문을 이어가야 되니까 또 하나 더 낳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기는 한데, 여하튼 부잣집에 태어난다고 뭐 그게 훨씬 좋은 일만은 아닌 거예요. 어렸을 때는 이런 아버지 밑에서 이런 엄마 밑에서 이런 가문에서 태어난 걸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처럼 인자하고 부드러운 분이 없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 소학교도 못 나오셨어요. 그런데 총기가 얼마나 있으시고 얼마나 여러분 그 인품이 좋으신지 몰라요. 우리 엄마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아들은 자기 엄마를 좋다고 얘기해야지 나쁘다고 얘기하면 그건 이상한 자식 아니겠어요? 근데 진짜로 우리 엄마, 제 아내가 봐서 알지만 정말로 지금같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대학 나와서 정말로 한 자리 크게 하고 계실 분이다. 우리 아버지는 또 어떤가요? 정말로 어려운 시절에 그 깡시골에서 자식 8명 키우느라고, 근데 그러면서도 그 시골의 어촌 마을에서 전부 섬인데도 불구하고 대학 다 보내고 얼마나 애쓰시고 그 고생한 걸 바라볼 때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나를 어떻게 볼 거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작품이에요. 팔리는 상품이 아니라 작품이기 때문에 나를 긍정적으로 보고 나한테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것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야 합니다. 남의 시선에 너무 좌지우지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해져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시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생 가운데 나를 누구 앞에 세워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세워야 합니다. 특별히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시각, 내 생각, 내 머리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시선을 가지고 그 시각을 의식하고 결정한 일이 얼마나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시선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누구의 시선 앞에 있는가? 다른 사람들의 시선 앞에 내가 지금 막 그들의 시선에 그들의 구미에 맞추려고 지금 살고 있는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잘 살펴봐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채찍질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 3절을 넘겨주실까요? 아까 3절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정죄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 저 말이 훨씬 쉽습니다. 자,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을 뭐 했느냐면 정죄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몇 개 파가 있었느냐면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바울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그리스도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파 사람들은 누굴 공격했을까요? 바울파는 바울을 섬기는 거고 베드로파는 베드로를 섬기니까 베드로파는 바울파 공격했겠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심지어 사도 바울을 평가하고 정죄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즉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누굴 판단하고 정죄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을 판단하고 정죄한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인 줄 아는데요. 글을 잘 쓰는데 말은 잘 못하고 막 눈에 문제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인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선교사 생활하는 가운데 그 단점에 대한 이야기들이 안 들려올까요? 안 들려올까요? 들려옵니다. 교회 내부에서도 들려오고 세상에서도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게 판단받고 나를 비난하고 나에 대하여 평가하는 그 평가는 내게 매우 어떤 일이라고요?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에 전혀 휘둘리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뭐라고 얘기하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든 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내 시선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그러면 나도 흔들리잖아요. 나도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나도 때로는 막 자괴감에 빠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3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나도 나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판단하지 않는다. 사울이 자화상이 건강한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야 너희들끼리 왜 싸우느냐. 싸움의 가장 기본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 그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다른 사람에게 시선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판단을 받는 사람도 그 시선에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잘못한 일을 찾아내는데 우리의 시선을 두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 시선을 받는 사람도 그들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워서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들을 향하여 막 복수감을 품고 분노를 품고 막 이런 시선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싸움이 더 크게 일어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더 휘둘렸을 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시선 많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절대 그 사람들 시선 내게 중요치 않았다. 작은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일 때문에 내가 의기소침하거나 내가 절망하여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나 자신을 향하여 막 내가 절망 가운데 그런 일 있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4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볼까요?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들이 나를 비난하고 막 뭐는 못하고 뭐는 약하고 뭐는 부족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잘 나를 점검해 보니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맹렬을 훼손하고 나에게 없는 말을 막 이야기했어요. 그거 무시하고 넘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무시하지 못하고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저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정말로 내가 고쳐야 할 문제가 있는지 내가 내 스스로 점검을 해봤다라는 거예요. 점검해보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나를 무고한 거고 저 사람이 나한테 없는 걸 뒤집어 씌웠잖아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놈의 인간들 내가 손봐주지. 아니면 그들한테 찾아가고 니들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사실 아니라고 해명을 하거나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이를 인하여 어렵다함을 뭐였다고요? 얻지 못하노라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없는 말을 지어내서 만들었는데 내가 그걸 점검해 보니까 나한테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깨달은 걸 갖고 그거 가지고 내가 그 사람한테 갖고 싸우고 아니라고 우기고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한테 어려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나는 누구에게 어려움이 없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나한테 허물들을 이야기하는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시선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시선 때문에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잘 점검해 보니까 자기가 문제가 없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고 그걸 가지고 그 사람하고 대적하고 네가 왜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틀렸다, 바르게 해라, 너 그런 분들 벌 받는다, 그들을 대적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나를 판단하실 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비난한 너도 판단하실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내가 그거 고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이 그를 판단하실 거고, 내가 옳은지 그른지도 누가 판단하실 건데 하나님 판단하실 건데, 내가 사람에게는 옳을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나는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에게 옳다 하고 사람에게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 내가 또 다른 죄인에게 내가 좀 낫다고 그 죄인이 너 잘못해서 너 이러면 안 되라고 얘기할 필요도 있다 없다? 없다. 그 일은 누가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누구에게 나를 세워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한다. 지금 너희들 다투고 시기하고 싸우는데 서로 잘잘못 따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너희들 그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너희들 인생이, 너희들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문제가 이 문제지 않습니까? 학정 편향에 휘둘러서 전부 나라가 막 좌와 우로 나누어서 싸우고요. 목사인 저도 정치적인 색깔이 있고 저도 있습니다. 간혹 이게 조금씩 나와서 문제긴 한데 저는 이거 안 나오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저의 정치적인 견해가 궁금하신 분은 뭘 하나 사들고 우리 집에 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 견해를. 사람은 다 정치적인 견해가 있다니까요. 어떤 교회 목사님은 우쪽으로 가서 우쪽에 대한 이야기, 애국이라는 관점으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은 남아있고요. 그 소리 듣기 싫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진보적이라고 생각해갖고 막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만 남아있어요. 거기에 거슬리는 사람은 교회를 떠나버려요. 그럼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저는 그거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비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교회는 오른쪽 사람이나 왼쪽 사람이나 다 있는 것이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중립적인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중립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고 정치 이야기 안 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능하면 정치 이야기는 가족하고도 하시고요. 가족도요. 여러분 부모 자식하고 나중에 싸웁니다. 여러분 정치적인 견해와 판단은 나중에 투표할 때 하시면 돼요. 투표할 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좌와 우로 나눠가지고 얼마나 싸워요. 어떤 교회는 당회하다가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정치적인 견해가 틀려갖고 대판 싸웠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장애자나 정상인이나 연약한 자나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어떻게 하면 가능하면 화해시킬 것인가, 하나 되게 만들 것인가, 이게 주안점인데 교회가 그걸 더 편을 가르고 더 그걸 공고하게 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그럼 이게 얼마나 문제예요. 저는 이 일 앞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강단에서 목사들이 메시지를 전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싸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화평케 할 것인가에 대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둬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혹시 또 내가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가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시선에만 가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 일과 관련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하면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위대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미국 국회 의사당에 가면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들 중에 아주 중요한 대통령들의 동상만 있습니다. 그 동상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미국의 정신이요 미국의 가치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도 동상이 미국의 국회 의사당에 가면 딱 있어요.
그러면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동상이 그 국회의사당에 있는 건 미국이 사람들이 링컨을 통하여 뭘 배우고자 하고 어떤 가치를 품고자 하는 거냐면 이게 포용이에요.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품고 싶은 그것이 누굴 통하여 나타나는 링컨이에요. 링컨은 기독교인으로 기도에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링컨 하면 기도하기로 유명한 사람, 전쟁이 났는데도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만들고 기도했던 사람. 그래서 우리 링컨에게 기도를 많이 배우는데요. 우리는 링컨의 기도를 이야기하면서 그 기도의 마지막 결론은 뭘로 가느냐 하면요, 개인이 복받는 문제로 그 기도를 늘 연결해요. 그래서 링컨처럼 열심히 기도하여 뭐 받자고요? 복받자.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진짜 링컨의 기도의 결과는 뭐냐 하면 링컨이 기도한 결과 뭐 하는 거냐면 포용하는 거예요. 포용하는 거. 자, 링컨이 대통령이 되어서 노예제도를 철폐할 것을 주장합니다. 그랬더니 자기 진영에 있는 참모들이 99.9%가 몰려와 갖고 대통령님 그 노예제도 철폐하는 것을 지지하면 표 떨어지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고 대통령은 대통령 자리를 잃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철폐하는 걸 지지하는 걸 철회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가 사표를 내겠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 지지자들 자기 참모들에게 나한테 하루만 시간을 달라 그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도의 골방을 들어갑니다. 기도의 골방을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내놓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대통령 되려면 나에게 유익하려면 저들의 말이 일리가 있고 현실적으로는 저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 있습니까? 그의 기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래도 노예제도는 뭐 해야 되냐면 없어져야 한다. 노예제도가 없어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구에게 줬느냐 하면 링컨에게 준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 그 기도가 끝나고 참모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다 떠나도 어쩔 수 없이 나는 이 제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데 혹시 나를 믿고 나와 뜻을 같이 해줄 수 없겠느냐. 장시간 동안 이들을 설득하고 진심을 다하여 이야기합니다. 무릎을 꿇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참모들이 어쩔 수 없이 설득당해갖고 그러면 나라가 두 쪽이 나고 우리가 질 수도 있고 대통령이 안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전쟁 때문에 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우리가 대통령과 같은 노선을 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기 시작했어요. 남북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전쟁의 결과 나중에 누가 이겼느냐 하면 링컨이 이겼어요. 링컨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남쪽에서는 여전히 남부 지역에서는 노예 제도를 유지하면서 남쪽의 많은 부자들이 그 공식적으로 대통령한테 항거하면서 그 일을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 링컨이 그 다음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자기 참모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이 정권에서 절대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반대했던 사람을 내가 자리에 앉히겠다. 그래서 자기랑 가장 라이벌이고 가장 자기를 씹어댔던 적국의 가장 수장 리더를 국무총리로 시키고요. 국방장관,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국방장관을 남북 전쟁 때 북군을 그렇게 괴롭히던 남쪽의 장군 하나를 누구를 시키느냐 하면 국방장관을 시켜요. 그럼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런데 그들이 장단지를 수령하면서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고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대어놓고 그들을 인정하면서 그들과 함께 가는 이 일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그 일을 해냅니다. 그래서 남북이 하나 되고 치유되고 지금의 미국이 만들어지는 뭘 만드냐면 기초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포용이라고 하는 가치가 미국의 가치가 되고 이것 때문에 이민자들을 훗날 받아들이는 중요한 역사적인 어떠한 이념의 핵심이 되는 게 이 링컨을 통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링컨이 미국 의사당에 있는 겁니다. 링컨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하면 링컨은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모두 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인생의 결정의 순간에 자기 시선, 다른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이 무엇인가를 늘 고민하고 살았고 그것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옳다고 여겨질지라도 그 옳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이기려고 상대방에게 따지려고 하지 않고 그걸 누구에게 맡겼느냐 하면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 저들은 들킨 죄인. 그래서 내가 그들을 정죄할 수 없고 내가 그들을 고칠 수 없고 내가 그들을 판단할 수 없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다. 그게 링컨이었어요. 이 링컨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의 시선을 남의 허물을 찾아내는 헤아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이 그 시선으로 우리를 대할 거라는 거. 이게 2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하여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보면 그들도 구원할 존재인 거예요. 저 북한 땅도 우쪽에서 보면 좌측에 있는 사람도 좌측에서 보면 우측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죄인이고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동성애자도. 그럼 제가 동성애를 찬성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면 전 동성애 반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성애자도 뭐 받아야 될 대상이냐면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남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가질 때 흠을 찾아내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시선을 가지지 말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그 시선을 받았을 때 그 시선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을 갚아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들도 죄인임을, 내가 어렵다 할지라도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내 눈 속에 들보를 빼내는 일을 먼저 하는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마다 내 시선이나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그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그 일을 결정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를 바라보고 내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올해보다는 좀 더 많이 어떤 중요한 인생의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도입하여 대입하여 그 일을 결정하며 선택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말에 저와 여러분이 결산하고 2021년을 향하여 준비하며 나아갈 때 가져야 할 기준이 어떤 기준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칭찬을 사모해야 합니다. 칭찬을 사모해야 합니다. 앞에 두 가지가 과거지향적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미래지향적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가운데 내가 충성이 얼마나 있었는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충성은 믿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조직과 공동체 관계의 영역에서 신앙의 영역에서 충성을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에 있었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특별히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공격해 올 때 이 시선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 내가 평소에 누구의 시선을 막 의식하며 사는가, 내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시선은 공격적인 시선인가 아니면 어떤 시선인가, 누군가를 통하여 내가 어떤 공격적인 시선을 받았을 때 이 시선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시선은 뭘 보고 있는가, 이걸 저와 여러분이 잘 점검하여 내년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시선이 더 거룩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애를 쓰고 사모하고 기대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겁니다.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칭찬은 뭐도 춤추게 해요? 고래도 춤추게 하잖아요. 그러면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면 사람은 더 춤추게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칭찬하며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뭘 받으려고 해야 된다고요? 칭찬을 받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칭찬하기도 해야 되지만 칭찬받으려고 해야 돼요. 그럼 칭찬받으려면 칭찬을 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의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구절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를 칭찬하는 말이 진실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비록 사람들의 칭찬이 명백한 사탕발림일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뭐 한다고요?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라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칭찬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칭찬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칭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칭찬은요, 부모는 자식에게 칭찬받는 겁니다. 그럼 기억하십시오. 세상 사람들 뭐 아무리 칭찬해도요, 자식이 칭찬 안 하면 그 부모의 삶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삶입니다.
자식이 칭찬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 칭찬할 때 우리 아버지 잘 살았어. 그래도 괜찮았어. 여러분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살아생전에 들을 수 있다면 참 감사하고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철이 안 들어서 몰랐다고 한다면 철 들어서라도 그 칭찬이 있다면 그것처럼 멋진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칭찬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칭찬 듣는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한테 칭찬 듣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칭찬 듣는 거. 제가 올해 하나님께 칭찬 들었던 거 제 삶에 몇 군데 꼽아보니까 한 서너 군데가 있어요. 하나님 저한테 와고 칭찬을 해주셨더라고요. 위로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열심히 하라 그러고 그것 때문에 제가 잘 버티고 여기까지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 이번에 올해는 따져보니까 한 3가지가 있는데 내년에는 5가지 이상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물론 우리 하나님이 많이 칭찬했겠지만 제가 깨닫고 느끼는 것이 그 정도였던 거예요. 그 칭찬을 사모하며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남은 인생을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나는 주님 오시기까지 난 칭찬받으려고 달려가겠다라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판단하면 하나님 오셔서 나를 뭐 하실 거라고요? 판단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칭찬하면 하나님이 오셔서 나한테 뭐 하실 거라고요? 칭찬할. 그게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으려면 뭐 할 짓을 많이 하냐면 칭찬받을 짓을 많이 하면 돼요. 제가 올 한 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쭉 오는 길들을 바라보면서 이 어려운 시절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제 삶을 지켜주시고 예배를 지켜주신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칭찬하시는 거 하나만 소개할게요. 이영기 목사야, 그래도 네가 선교사들 참 잘 대했다.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저는 뭐 선교사들 들어오면 밥 잘 사주고요, 막 따뜻하게 뭐라도 퍼주려고 그러고 애를 많이 씁니다. 또 하나가 그래도 네 밑에 있었던 부교육자들 잘 대해주고 주변에 작은 교회 목회자들, 힘들어하는 목회자들, 너희가 가지고 있는 힘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힘이 별로 없으니까 하여튼 있는 힘껏 네가 도운 일 우리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러는 거예요. 올해도 또 누군가가 저한테 많은 도움을 줘가지고 제가 그 일 가지고 또 연말에도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우리 교회 다 오라 그래가지고요 뭐 여러 가지 다 선물 줘서 보내고요. 아직도 한 서너 개 남았는데 그 이번에 우리 부교육자들을 줘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여튼 고민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사람을 붙여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하다가 때로는 지칠 때도 있어요. 없는데 또 달라고 해요. 없는데 달라고 하면 못 주면 그 사람들이 아이고 없어서 못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삐져가지고 막 안 준다고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막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내가 뭐가 많아갖고 주는 게 아니라 없는 데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나눠주려고 그러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들이 감사함이 없이 그냥 그래버리면 때로는 절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다시는 안 한다 그랬다가도 또 마음의 감동이 있어서 선교사들, 주변의 목사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잘해주려고 애를 썼는데 누가 그걸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고 저한테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설교 준비할 때 오셔서 이영기 목사야 네가 그 일 잘했다. 참 잘했다.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2021년 주님께 칭찬받으려고 사모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칭찬하면 복 주면 복 받고요. 칭찬하면 칭찬받습니다. 위로하면 위로받고요. 잘 섬기면 섬김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인생 가운데 특별히 2021년 다가오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해 주실까? 어떻게 복을 주실까? 사모하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도 칭찬하고 위로하고 복을 나눠주는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들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지혜로운 연말 결산. 지혜로운 연말 결산. 충성을 결산해야 합니다. 충성을 결산해야 합니다.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시선을 점검해야 합니다. 칭찬을 사모해야 합니다. 칭찬을 사모해야 합니다.